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2장을 드리며 교육자 주일, 스승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스승의 은혜, 주의 종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영생 얻을 길을 가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이 시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르는 복된 예배를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5장을 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70장을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양문숙 집사님 앞쪽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복된 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시종일관을 같이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드리는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정말 행동으로 지은 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하여서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로부터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정말 부모를 공경하며 정말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하나님 이번 주 교역자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또한 건강함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정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상 선교사님께도 성령이 함께하시어 정말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정말 잠자고 있는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계 열방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코로나가 정말 전하시는 복음을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큰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역국계를 항상 기억하시어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새로 이전하는 성전에서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시작하는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인도네시아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고, 오늘도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교역자 주일을 맞이해서 목자와 복된 동행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드릴 것은 오늘 이 교역자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처럼 여러모로 꽃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꽃 향기만큼이나 아름다운 목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강림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택이 이사를 합니다. 5월 22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이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동안 여러 리모델링 작업들, 아직도 화장실 그리고 주방 청소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이번 주 중에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곳에서 2006년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안락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택을 주셨었는데 또 이렇게 이제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성전을 저희들이
5월 말 5월 31일 이날 이사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참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천정 텍스, 또 유리 샷식 벽을 세우고 미장하고, 또 바닥 평평하게 콘크리트 치는 걸 방통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과, 또 주차장으로 쓸 공간 그 입구 거기를 부시고 또 포장하고, 1층에 페인트 작업을 하고, 또 1층에 전기 작업을 지금 3일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하루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도배 장판, 그리고 1층, 2층에 화장실 2칸을 또 완전히 새로 만듭니다. 또 바닥을 투명 우레탄으로 그렇게 코팅을 하고, 또 강단에 단을 만들고, 또 강단 전면을 장식하고, 또 커튼 달고, 또 서울의 성회 선구사에다가 우리가 여러 필요한 장의자와 또 헌금 봉투 꽂이 그 장식장,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주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향 및 영상 이런 부분들을 일부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사를 한 이후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완벽하게 음향 또 새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정 가운데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모든 일정들이 지금 다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있어서 미루어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여러 나라에 파송된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스페인 등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현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다가스카르, 거기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인구가 약 한 5,700만 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거의 3분의 1이 자칫 잘못하면 아사 직전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얀마가 지금도 군부에 의해서 하루에도 100여 명 이상 이렇게 지금 무고한 시민들이 그 총에 칼에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그런 그 미사일 공격으로, 뭐 미사일이 한두 발이 아니고 수백 발의 미사일이 서로 공격하는 그런 가운데 전면전 양상 직전에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함께 서가는 필리핀 기마라스 섬의 락다완 크리스찬 처치, 여기에서 유스 패밀리 캠프를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주제는 페이스 더 북이고 저희 교회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약 한 3분의 2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약 한 25만 원 정도, 그 정도 저희들이 10,000페소 정도 이렇게 보내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5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 식도교회 장로 장립을 비롯해서 권사 임직, 또 여러 선교사 파송 예식 등 여러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복된 예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막을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도 제가 섬기는 학교는 지난 목요일부터 전 학년이 등교하여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7, 738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에다와 아사랴와 요사벳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이 시간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이희상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희상 선교사님 이제 비자가 나오게 됐고 또 사모님 비자를 또 기다린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겨우 복된 주님의 날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지 지난 3월 달에 제가 여기 와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선교지 작년에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 나누고 또 나누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얘기를 또 선교지 소식들을 잠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서 있습니까? 현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넷과 방송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는 많이 듣는데 들은 설교는 우리 머릿속에 넘쳐나는데 우리의 삶은 그다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힘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과 삶을 초월합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그 능력 자체인 말씀을 우리는 매일 접하고 사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 말씀의 능력의 실체가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말씀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인가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순수했던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단에게 넘어가 범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면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의 내면화가 내 안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들은 말씀은 곧 사탄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죄를 짓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긴장해야 합니다.
건성건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내면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철저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성찰하고 영혼을 성찰하고 내 삶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이 왜 그렇게 쉽지 않은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건성으로 말씀을 들으니 백성들 마음속에 내면화가 되지 못하고 살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과 무시를 경고를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과 성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강렬한 열정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그 말씀을 통해 영적 회복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사람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위대한 정치가라면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킨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과 12절에는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에스라를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이렇게 소개하고 10절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 학사 겸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영적 스승이었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교육자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목양교회의 영적 지도자이자 영적 스승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옆에 계시는 전재춘 목사님이십니다. 전재춘 목사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이끌었던 에스라처럼 오늘날 바로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온 열정을 다해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이끄는 영적 스승이면서 영적인 지도자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자 영적 스승인 전재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목양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데 여러분은 정말 참 좋은 목자, 참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기로 결단한 지도자 에스라처럼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에게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참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마치 성전을 재건한 에스라처럼 목사님도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계시죠. 매일 학교에서 퇴근한 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늦도록 더 좋은 환경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 역시 큰 복이지요. 여러분의 좋은 목사이자 목자이자 영적 지도자인 우리 전재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전재춘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또 뵐 때마다 응원하심으로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아주 큰 힘이 날마다 되어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처럼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외형적으로 이스라엘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통한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죠. 느헤미야 8장은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장에 모여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항상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청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수십 년간의 포로 생활과 따로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것에 스스로 만족하여 영적인 것에 소홀해집니다. 우리 시대를 보세요.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켜주고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다 보니까 마음에 공허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과 사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예수의 삶과 사상에 빠지기보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깊이 빠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영적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우선적 가치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 완공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먼저 말씀 앞에서 진지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우리 모든 가치 판단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삶의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물론 신학교 사역, 현지 교회 사역, 장학숙 한국어, 제자훈련, 구제사역 등등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장 비중을 두는 사역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현지인들, 특히 대학생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 성경 암송, 성경 쓰기, 성경 통독 등 그들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에 관한 일이 일어나면 일단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학생들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그들의 삶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인도네시아 복음화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고, 학생들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해서 말씀이 평생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부족하지만 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사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을 사셨죠.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에 내면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린 삶을 사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피곤하고 힘들고 배가 고플 때 사단이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하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말씀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며 나의 무능력과 나의 나태함과 나의 게으름을 깨닫게 합니다. 나아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위대한 나침판입니다. 바로 위대한 말씀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었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수문앗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중요한 말씀이 귀를 기울였다는 말씀이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목말라 하며 목이 타는 갈증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간절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타는 갈증과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타는 영적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향한 너무나 애타는 갈증이 있었기에 그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일어났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몸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경외심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자 온 백성이 손을 두고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최고의 경배와 경외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말씀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각과 영혼을 굴복시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삶은 고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영혼의 깊은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에 그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 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은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하며 그 뜻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과 말씀의 권위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새로운 영적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8절과 9절 상반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사람들의 영적 침체는 다른 것으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진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예리하게 찔러 잠자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말씀에 접촉되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양심을 깨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한 것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타난 백성들의 진정한 영적 회복입니다. 참된 회복은 이처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영적 회복이 일어나자 공동체의 모습도 동시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에게 영적 회복이 일어나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그리고 나누며 크게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참 기쁨을 회복하게 했습니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의 능력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합니다.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는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은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교육자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항상 말씀으로 깨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참 목자이자 스승이신 우리 전재춘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과 인사를 전해시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마쳤고 시간은 좀 갔는데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3월 이후에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그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모습은 자주 보셨죠? 인도네시아 성결 신학교, 인도네시아 말랑이라는 쪽은 그 작은 그런 소도시에 있는 그런 저희가 사역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네, 신학교 이렇게 도서관과 세미나실도 있고요. 여기 이제 신학교 우리 재학생들과 교직원들 함께 찍은 사진이죠. 네. 지난 그 3월에 저희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인도네시아에 좀 마스크를 좀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제 저희가 그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 신학교에 이제 그 마스크 우리 한국 거 KF94를 구입을 해서 저희 신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고 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전달하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마스크라고 KF94. 근데 현지는 우리 한국 마스크가 굉장히 질이 좋잖아요. 안전하고. 근데 좀 인도네시아에는 이렇게 좀 품질이 좋은 마스크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보통 일회용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마스크는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도 힘들지만 또 비싸서 구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학생들의 이 보건, 이 학생들의 어떤 그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KF94를 구입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3월달에 그때 그 보고할 때 우물 파기가 막 진행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3월
달에 우물 파괴가 이렇게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이렇게 우물 파괴 완공 기념 머릿돌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우물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전도연합회 우리 교단 여전도연합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한 겁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이렇게 썼죠. 이 우물은 인도네시아 복음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국 여전도연합회와 인도네시아 성결신학교의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이렇게 해서 우물을 봉헌했고요. 그동안 정말 아주 우물 때문에 물 때문에 참 저희 신학교 식구들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 신학교 학생들이 한 100명 그리고 신학교에서 또 생활하는 교직원들이 한 30명에서 한 130명 정도가 신학교에서 같이 생활하거든요.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국 여전도연합회에서 이렇게 좋은 우물을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이제 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넉넉하고 깨끗하게 물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또 4월 달에 어느 교회 또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인도네시아 아주 가난한 성도님들이나 가난한 이웃분들에게 좀 쌀을 좀 기증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또 그 교회에서 그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 제자가 목회가 하고 있는 그 성결교입니다. 성결교회에 이렇게 쌀을 전달을 했어요. 그 목사님 아들입니다. 아주 이쁘게 생겼죠? 네. 사진 찍는다니까 딱 찍었네요, 같이. 이렇게 교회에 이제 쌀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 가난한 이웃 주민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부활절 선물로 이렇게 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분이 옆에 계신 분이 넥타이 차고 계시는 그 분이 저희 제자이면서 이렇게 목회자입니다. 현지인들이 이렇게 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그 4월 달에 부활절 좀 지나고 나서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태풍과 그런 그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그 동쪽 점, 발리에서 더 동쪽으로 호주 바로 위쪽에 있는 그런 그 많은 섬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런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일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도네시아 성결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성결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물론 도와야 되지만 일단 급한 것은 긴급 구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비를 그쪽으로 긴급 구호비를 그쪽으로 보내서 지금 이렇게 구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섬이 제 섬이 이쪽입니다. 여기 호주거든요. 호주 바로 있는 이 일대 섬. 일대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그 긴급 구호 자금을 보내서 지역 주민들을 돕는 그 섬이 요 섬입니다. 이 순다라는 아주 조그마한 섬인데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그 섬입니다. 굉장히 섬이 척박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주섬, 자바섬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섬에 긴급 구호 자금을 보내서 그리고 이제 그 섬에 인도네시아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섬 목회자에게 보내서 이제 구호 물품을 사서 지금 차를 빌려 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쌀과 일단 라면 등 우선 그 당장 필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이불.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학생이 있고 그 뒤에는 학생이 할머니거든요. 저희가 작년 1월에 이 순바섬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 학생과 이 할머니를 만났었어요. 그리고 이 집도 방문을 했는데 집이 이 보면 양철로 이렇게 돼가지고 집이 정말 아주 이런 표현을 하기가 그래 찢어지게 가난한 아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 얘기를 들으니까 이 꼬마 아이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깊게 받고 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 섬에서 잘 졸업하고 저 있는 그런 도시로 나와서 만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신학을 공부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이 학생을 후원을 해야 되겠다.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학생들 집도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참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 학생과 할머니,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깝게도 이 학생 부모님은 없어요. 할머니가 학생을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생과 할머니에게, 그리고 옆에는 이제 이웃 주민인데요. 이게 이제 쌀 먹을 거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좀 전달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도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가 나면요, 그것을 복구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의 그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자연재해를 크게 당하면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좀 속히 이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좀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매주 4번씩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또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고 이렇게 인터넷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야 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니까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8일 날 저 신학교 42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식 하는 모습을 우리 신학교 학장님이 저희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실상 저희도 이제 같이 졸업식에 같이 참여하고 또 학생들을 많고 축하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신학교 채플실에서 이렇게 졸업식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장 전달하는 모습이고요. 학생들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졸업 후에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졸업생들하고 이렇게 기념사진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저희 학교가 이게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40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리고 29라는 숫자가 있고 1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저희 신학교 졸업 이게 42회째라는 42회째라는 졸업 그 뜻이고요. 그 밑에 이쪽에 있는 29는 저희 학부생이 학사학위를 받은 졸업식 29회라는 뜻이고 옆에 17회는 저희 신학교는 대학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졸업생 17회 졸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42하고 29, 17이 이렇게 다르냐면 처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저희 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처음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돼 있다가 왜냐하면 처음에 신학교를 세우면 연약하잖아요. 모든 그 시스템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몇 년 후에 정부의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공식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4년제 졸업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를 졸업하면 전 세계 어디로든지 다 유학을 대학원으로 갈 수 있어요. 공식 졸업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공식 졸업장을 받은 졸업 29회째. 그 옆에는 대학원 졸업 17회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슬람이 대세잖아요. 이슬람이 대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독교, 더군다나 신학대학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는 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나가서 성결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올해 졸업한 이 35명의 졸업생들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졸업식 끝나고 우리 재학생들만 남아갖고 사진을 찍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제 남은 재학생들입니다. 한 70여 명 정도 지금 되는데요. 8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나라하고는 시스템이 달라요. 저희는 3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되지만 인도네시아는 8월 달에 새 학기가 시작돼요. 근데 이제 작년 3월 전후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신입생들이 그렇게 반응이 오지 못했습니다. 보통 해마다 신입생들이 한 30명대에 입학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완전히 반절 떨어져서 한 15명 정도 신입생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신입생으로 입학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올해 8월 달에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을 되고 또 신입생들을 또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5월, 6월, 7월 석 달 동안 저희 학교에 좀 신학교에서 열심히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처럼 이렇게 영향을 좀 받지 말고 또 예년처럼 많은 학생들이 저희 신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목회자의 자질을 잘 키워서 졸업 후에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나가서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성결의 복음을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크게 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신학교와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7장 1절 찬송하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내 정성을 받으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교역자 주일에 인도네시아 사역 중인 이희상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선교의 놀라운 비전을 품고 물이 필요한 곳에는 샘을 파주고 먹을 양식이 필요한 곳에는 양식을 보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보내고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저희 목양교회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10의 1조와 선교 감사 주정헌금으로 또 오늘 교역자 주일에 이처럼 향기 나는 꽃으로 함께 섬기며 나누는 그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2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길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목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그 큰 은혜가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생명 다하여 섬기기 원하는 목회자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에, 또한 전 세계 여러 곳에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리는 곳에, 전쟁이 있는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움 중에 있는 그 모든 곳에, 또 군부의 군화발에 의하여서 민주화가 짓밟히는 미얀마 위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